우리가 다윗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위대하게 생각하는 그런 인물, 첫 번째로 꼽히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다윗은 정말 이스라엘을 강한 믿음의 반석에 올려놓은 강한 왕, 믿음의 왕, 정말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런 믿음의 대상이요, 하나님께서 인정한 그런 왕이라고 우리는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그런 모든 일생을 돌이켜보면 마냥 행복하고 마냥 복된 그런 삶은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는 어려서부터 홀로 들에 나아가서 양을 쳤던 사람입니다. 그의 고백에 의하면 양을 칠 때에 곰이 나타나서 사자가 나타나서 자기가 가진 그 양떼들을 물어가려고 할 때가 있었다고 고백하죠. 근데 그때마다 그가 그것을 물리쳐서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구해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입니다. 아니, 그 어린 소년이 무슨 힘이 있다고 홀로 나아가서 양떼를 친단 말입니까? 사랑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사랑을 아예 받지 못한 것은 아니었을 거겠지만, 우리가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그 시편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죄악 중에 잉태하였으며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어떤 신학자들은 다윗이 천의 자식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내면서도 어린 그 다윗이 홀로 나아가서 양을 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집안에서는 그렇게 큰 사랑을 받지 못한 그런 모습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그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 양을 치면서 그런 맹수들에게서 자기의 양떼들을 구해내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목자 같으신 그 하나님, 그런 위태함 속에서도 건지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너희들의 양떼를 늘 먹이는 그 하나님.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시편 24편과 같은 그러한 유명한 시편을 남길 수가 있었다. 왜? 스스로가 그런 하나님을 발견했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돌보신다고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일생은 그때까지만 어려운 것이 아니었죠. 그가 왕의 후보로서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 앞으로 장차 왕이 될 것을 미리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울 왕에게 의해서 늘 쫓겨다니는, 도망다니는 그런 신세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사울 왕이 많은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잡으려고 했고 그 다윗을 잡으려고 할 그때에 다윗이 어디로 숨으면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고발해서 잡혀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자꾸만 위협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위기 가운데에서 다윗의 일생이 편안했다?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정말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데 어떻게 그 인생이 편안한 인생이었겠습니까? 고난의 인생이죠. 그런 가운데서 그는 시편을 썼어요. 그런 고난 중에 있을 때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편안했겠죠? 아니었어요. 왕이 되고 나서는 그는 그의 아들들이 서로 죽이고 서로 폭행을 하는 그러한 끔찍한 일을 경험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가 정말 사랑했던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가게 되는 그런 일을 겪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이 다윗의 일생이라는 것이 바로 그러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시련과 고난의 연속이었던 다윗은 그 순간순간마다 그를 뭐 했느냐? 원망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불평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시편을 보면은요, 대부분이 다 그가 지은 시가 많죠. 다윗이 지은 시가 상당히 많은데, 그 시를요, 계속해서 여러분 읽어보다 보면, 그 시 안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자기가 현재 처한 고난과 역경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변에는 늘 대적만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원수들만 있었어요. 어떻게든 나를 해코지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만 있었다. 배신하는 사람들,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늘 그런 사람들 주변에 그는 둘러싸여 있어서 한없이 어려움 속에서 그는 계속해서 수월로 빠져들어가는 것만 같은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의 시편의 결론을 보면요, 늘 언제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더라.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더라.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그의 시편을 보면요, 언제나 고백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그 말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 성경에 보면은요, 이 구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어로 감사를 뜻하는 말을 야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 말에는 무슨 말이냐면 또 찬양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또한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그 찬양은 단순히 그냥 찬양이 아니라 뭐였더라? 감사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 찬양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나를 도우셨다, 감사합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느냐? 감사하는 마음, 찬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시편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와야 되느냐? 다윗은 늘 감사하면서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늘 찬송하면서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그것을 알 수 있는 그 장면이 바로 이 역대기에 나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왕이 되면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하고자 했냐면 하나님의 궤를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옮기고자 했다는 거예요. 역대상 13장에 보면 그는 왕이 되자마자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난 우리 선대왕 사울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묻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궤를 이제 성으로 옮겨오고자 합니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다 동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법궤를 하나님의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메어오고자 하는데 분명히 13장에는 메어오고자 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은 생각했겠죠. 그래도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데 정성을 다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어떻게 합니까? 새 수레를 마련하는 거예요. 새 차 뽑았다는 소리예요. 그래가지고 그 새 수레에 하나님의 법궤를 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끌게 하죠. 사람들이 둘러싸서 그것을 호위하면서 나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이것을 운반하는 그 소떼들이 막 뛰면서 움직이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만 수레에 있던 법궤가 덜컹하면서 이것이 떨어질 그런 순간에 놓이게 되니까 그때 그것을 호위하던 우사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손을 잡았단 말이에요. 잡았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치시니 우사가 죽어버렸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다윗도 놀랐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너무너무 두려워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법궤를 근처에 있는 오베데돔의 집으로 보내요. 놀랍게도 법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두려워했던 그 일을 오베데돔은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종하고 그 법궤를 자기 집으로 들였을 때에 하나님은 그 집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마 다윗은 생각했겠죠. 뭐가 잘못됐을까? 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데 이렇게 사람이 죽는 일이 생겼을까? 뭐가 잘못된 것일까? 생각을 했겠죠. 그는 법궤를 일단 오베데돔의 집에 옮겨놓고 난 다음에 즉시로 무엇을 하냐면 왕궁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궤를 머물 수 있는 그러한 곳을 또한 지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장막을 만들어서 그곳에 법궤를 두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안 가져오려는 게 아니에요. 잠깐 요구한 거예요. 도대체 뭐가 잘못됐느냐?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는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뒤져보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겠죠. 그랬을 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누가, 제사장들이 그것을 잘 이거를 싸면 그거를 누가 매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하시는 거죠. 아, 그거였구나.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이제 완벽하게 완성이 되었는데, 그러면서 오베데돔의 집을 보니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집에 엄청난 복을 내리시더라고요. 어떤 복을 내리실지는 지난번에 우리가 역대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으니까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얘기하겠고, 아무튼 그것을 바라보면서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 집안이 복을 받는구나라는 건 다윗은 다시 한번 확신했겠죠. 그래서 뭐합니까? 이제는 정식으로 갖추는 거예요. 15장에 보니까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야훼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았네요. 이제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규례대로 하는 거예요. 규례대로. 그리고 나서는 이 궤를 메어 올라가는데요. 1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어떻게 했대요? 몸을 성결하게.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데 그냥 하지 않아요. 몸을 성결하게.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나올 때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까라고 생각했을 때 정말 우리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또 우리가 육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도 필요함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올 때는요, 최소한도로, 물론 요즘은 매일 씻으니까, 저희 어렸을 때는 그렇게 물이 이렇게 흔하지 않아가지고 매일 씻지를 못해가지고 항상 어디 갔냐면 토요일이면 꼭 목욕탕을 갔어요. 그래서 꼭 목욕하고 그리고 나서 주일에 왔거든요. 주일에 올 때는 항상 새 옷을 입었어요. 그렇다고 뭐 맨날 새 옷을 살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네, 새롭게 빨아서 깨끗하게 다려가지고 꼭 그 옷을 입고 갔단 말이죠. 그래서 가장 좋은 옷은 그런 데는 언제 입었냐면 주일에 입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나올 때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늘의 신 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것을 뭐 기도하고 막 그럴 때는요, 치성을 드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때는요, 사람들이 다 그 기도하기 전에 뭐냐면 목욕제기 하고요, 옷을 깨끗하게 입고 흰옷을 입고
지극정성으로 그렇게 기도하던 거 여러분 아십니까? 정한수 떠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조금이라도 우리가 몸에 부정이 있으면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그거 하나, 아니 하나님이 지은 그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마저도 정성을 들여가지고 지극정성을 다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겠어요? 정성을 가야 되는 거예요. 요즘 제가 어떤 성도를 보면 지금 여기는 아니지만 사람이 많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오더라고요. 여름에 더우니까 그렇겠죠. 쫄이라는 게 있어요. 쫄이라고 이렇게 앞발가락이 갈라져가지고 이렇게 발가락 사이로 이렇게 껴서 신는 신발이 있어요. 그걸 신고서 옛날에는 뭐 우리 때는 나시티라고 보통 했는데 민소매 팔 없는 거 있죠? 네, 그런 거 입고서 그리고 죄송한 말이지만 나는 여성분들이 참 깨끗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성분들은 참 깨끗한데 안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죠? 모자를 쓰고 와요. 그래서 모자를 벗어라 그랬더니 못 벗는다는 거예요. 왜 못 벗냐 그랬더니 머리를 안 감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여자들은 네,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뒤로 해서 하니까 안 감아도 되는 거예요. 저는 그때 느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최소한도로 어떻게 해야 돼요? 옷도 정장하고 가냥 하나 그리고 깨끗하게 새 옷으로 목욕 제기하고 그러고 나오는 게 맞다. 제가 어디라고 말 안 하겠지만 이단들도 그렇게 정장을 하고 가더라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주일이 되면 가족들이 같이 애들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요 참 대단한 게 뭐냐면요 애들까지도 정장을 해요. 입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탁 채우고 응? 탁 채우고 그리고서는 가족이 탁 손잡고 얘기해요. 저는 적어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자세다. 다윗은 그랬다라는 것이죠. 아, 규례대로 해야 되는 것이구나. 규례대로 해야 되는 것이구나. 13절에 이렇게 말해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면 우리 하나님 그 소리를 찌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규례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자꾸 내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맞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면 그냥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대로 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이 말씀대로 이것을 메고서 성전에 올라왔어요. 올라오면서 다윗이 이것이 아무런 그런 사고 없이 성전으로 오게 되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옷이 벗겨질 정도로 춤을 추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는 옷 벗겨지는 장면이 나오지 않았는데 아무튼 다윗이 춤추며 뛰어놀았다고 했어요. 아무튼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성전으로 들여오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합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였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라.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으면 감사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그분이 내 안에 임재하여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임재하여 계심으로 우리는 뭐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된 우리 안에 어떻게 주님이 임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기타를 조금만 낮춰도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제일 먼저 말씀이 임했을 때 무엇을 했느냐? 감사했다 그랬어요. 감사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한 것은요, 결코 자기를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찬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을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이루신 것을 찬양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16장 18절부터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에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었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야훼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러면서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계속해서 온 땅에 야훼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실 보면요, 얼마나 보잘것없는 그러한 민족이었는지 몰라요. 오늘 여기서도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었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야곱이 밧다다람에서 돌아와서 그가 형 에서를 만나고 난 이후에 에서와 야곱의 그 세력은요, 동등했다라는 말이에요. 둘이 비슷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서 에서는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사회 질서 체계를 갖추었다고 그랬어요. 왕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 반면에 야곱은 어떻게 됐습니까? 노예가 됐다. 한쪽은 노예가 되고 한쪽은 왕정이 됐어요. 그럴 뿐입니까?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족속들이 강한 민족이 되는 그런 시기에 이스라엘은 노예가 되고 400년 만에 풀려왔지만 40년 동안은 광야에서 빙글빙글 도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역사를 겪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았을 때 지금의 이러한 왕정을 이룰 수 있었을까? 여러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다윗은 그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보아라,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이같이 세우셔서 모든 주변 민족 가운데에서 강한 나라로 하나님 만들지 않았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자신을 왕으로 세웠다는 것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지금 왕이 돼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무엇을 증명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그의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사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고백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그 약속을 이루고 계신다는 그런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이 잘 사는 것은 비단 나 하나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살고 내가 잘 설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 나라가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고 할지라도 이 나라가 지금 주권을 잃어버리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겠냐. 마찬가지죠.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그 한 사람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루고 계신다.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백성을 해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꾸짖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왕들을 꾸짖어서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 손대지 말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은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변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그들이 힘이 있고 세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무엇을 감사하며 찬양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8절에 보니까 그가 행하신 일을 알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그가 행하신 일을 알려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을요 우리가 날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우리가 알릴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다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을 이루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도 하나님을 하루가 아니라 1년 동안 여러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행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 주제가 있으십니까?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냥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서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니까 아유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어.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정말 보잘것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셔서 오늘 내가 여기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 일에 대해서 하나씩 고백할 그 간증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매 순간만. 그럼 그것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아무리 우리가 돌이켜봐도 그것이 정리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그게 가능하냐면요 매일 매 순간을 우리가 그 순간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록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다윗이 계속해서 말할 때 12절로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억하라. 따라합시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 머리로는 기억할 수 없어요. 우리 뇌를 믿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록해야 돼요. 적어봐야 돼요. 아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그냥 단순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이번에 우리 단일 기도에도 나와서 그 어느 목사님 그런 얘기하셨어요. 기도는 그냥 하나님께 우리의 그 원함을 강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들을 때, 우리는 또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묵상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오늘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행하셨는가? 오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요? 오늘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동행하였는가를 한번 살펴보자 이거예요. 여러분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그냥 끝나서 피곤해 그냥 자고 또 내일 아침 맞아. 그게 아니라 하루를 끝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이 나를 오늘 어떻게 인도하셨지? 나는 그 하나님과 어떤 만남을, 어떤 동행을 했던가? 이거를 기록해봐야 돼요. 찾아야 돼요. 만약에 그것을 모른다면 야, 나 오늘 그냥 하나님 없이 그냥 살았네?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매일매일
있어야 돼. 오늘도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역사하셨구나. 내 마음이 우울하고 내 마음이 낙심돼서 절망 가운데서 내가 이러할 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힘을 주셨네.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이렇게 등 두들겨 주셨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소망을 주셨네. 도움을 주셨네. 뭐가 막 잘 됐고 아마 그럴 때만 감사가 아니라 매 순간순간 그 속에서 그 삶의 그 현장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 느끼고 그것을 기록하고 적을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우리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감사는요,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이. 그러니까 막 짠해서라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순간이 왔을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뭐부터 하게 되냐면 감사부터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요, 예수님도요,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도 감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태복음 11장 25절에도 말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1장 41절에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감사하셨어요. 매 순간 감사하셨어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지어 여러분 추후의 만찬 때도요, 예수님께서는 떡을 떼면서 잔을 가지사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에도 먼저 축사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눠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감사를 하지 못하고 꼭 요때 아니면 어떨 때 우리 그럴 때만 우리가 감사했다면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다. 왜냐하면 감사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라고 말하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거기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납니다. 그때 그들이 예수님인 걸 알고 부르짖어서 막 그러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민망하셔서 그들에게 말하죠.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는 건 언제 보이냐면요, 나병이 났을 때 보이는 거거든요. 이 10명이 그 말을 듣고요, 지금은 낫지 않았는데 그 말을 듣고 믿고 갔단 말이에요. 순종했단 말이에요. 순종하니까 가는 길에 나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그들이 가던 도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인이 가다가 돌아왔대요.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 말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무슨 말이에요? 나병 환자로 있다 보니까 감사할 게 없었다는 거예요. 감사가 습관이 안 된 거예요. 그냥 내 안에 있는 기적만 일어나는 게 너무 기쁘니까 그냥 그 기쁜 마음에, 가족들에게 갈 마음에, 이것을 어떻게든 빨리 알리고자 하는 그 마음에 다시 정상으로 옛날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에 흥분해서 막 갔겠죠. 그때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왜? 어쨌든 그들은 믿음으로 가라 그랬을 때 갔으니까 나았다고. 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하고 계시냐면 돌아와서 감사한 그 한 사람을 보고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가 이 한 사람밖에 없느냐는 돌려 말하면 이 사람이 감사함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뭐 우리가 찬양하면서 뭐 맨날 그냥 이 찬양의 분위기에 녹아들어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뭐 그러지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러지만 실제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감사의 찬양인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드린다고 하나님 안 받으시면 그만인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는 신나고 여기서는 막 그냥 막 흥분해서 막 올려드리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그만인 거예요.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때
진짜가 뭐냐면 내 믿음의 고백. 아까도 말했지만 이 야다 고백하다라는 그 말 안에 감사와 찬양이라는 말이 있다고 했잖아요. 내가 감사하고 찬양할 때 뭐 하냐면 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주일날 우리가 와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막 고백할 때 정말 그것이 진짜 나의 삶 가운데 그렇게 작은 거 하나라도 그렇게 이루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아멘.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범사에.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뭐냐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흥할 때나 망할 때나 다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게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좋을 때야 그렇지만 나쁠 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렇게 행해야만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 삶에 좋은 일을 하든 나쁜 일을 하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고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고 주시는 한 이 모든 것은 반드시 합력하여 무엇이 될 것이야? 하나님이 선이 될 것이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나는 무조건 감사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멘. 결국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그것은 그냥 단순히 감사합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술의 고백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무조건 옳습니다. 아멘. 당신은 맞습니다. 당신이 선하십니다. 내 주장, 내 뜻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당신의 원함이 있었지만 그거 구하지 않냐고 아버지 뜻을 구했죠. 주님은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아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필요해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 있냐는 거예요. 내 삶의 그런 작은 한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 당신은 선하십니다. 당신은 옳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모든 행하신 일에 내가 정말 이와 같은 내가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7장 19절이죠. 일어나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아멘.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하시는 건 뭐예요? 아, 감사는 어디서 나오는 것이다?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아멘. 감사는 믿음이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감사할 수 없다. 그러니까 감사는 누구만이 할 수 있다? 믿음이 있는 자가 할 수 있다. 아멘. 이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얼굴 표정에 따라서 고마워 이게 있을 수 있고요. 고마워가 있을 수가 있죠. 앞에 거는 정말 고마운 것이고 뒤에 거는 빈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감사하다고 말했을 때 그 감사는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어떤 믿음? 하나님은 옳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추수감사 이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여러분 정말 한번 오늘 우리가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나는 내 순간순간에 매 순간순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나는 매 순간 나는 기억하며 깨닫고 있는가? 그런 복된 우리가 되십시다. 아멘.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나를 매일같이 돌봐주시는데 아멘. 사람은 그러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니까. 아멘. 그러니까 염려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다 옳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